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리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저는 이 세례자 요한이 지금까지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하시면서 왜 동시에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고 하셨을까요?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언자요, 은둔자요, 또 심지어 순교자인데 왜 하느님 나라에 사는 이보다 작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이시자 동시에 하느님이시라는 것에 이 질문의 해답에 열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는 그 어떤 예언자보다 위대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예견하였고 또 그분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께 세례를 베푼 이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죠. 그러나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도래는 누가 선포했죠?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면서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는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사람이 되신 하느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이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 때문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세례자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 때문에 어쩌면 세례자 요한은 우리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든 이가 이렇게 하느님 나라를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세례자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지만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은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선포를 받아들였지만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느님관, 거기에 얽매여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오늘 복음에서도 메시아가 화려한 궁전이나
아름다운 왕궁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헤로데가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방 박사 이야기에서처럼 그죠? 그렇게 가난하게 또 겸손하게 오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언자 낙타 털옷을 입고 덜꿀을 먹고 사는 그 세례자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이제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이 체험한 하느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느님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느님한테 아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없애버렸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무참히 폭력을 써서 그분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은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음을 믿고 있고 그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시기를 보내면서 바로 그 아드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림식을 보내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느님관에 얽매여서 또 내가 체험한 하느님관에 얽매여서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하지만은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중년의 부부가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팍팍해가지고 좀 새롭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집안에 이제 가구와 모든 걸 싹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침대도 바꾸고 새 차도 하나 구입해서 차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둘이 마주 앉아서 새로 바꾼 테이블에 앉아서 새 컵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둘이 똑같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 바꿨으니 이제 너만 바꾸면 되는데. 좀 너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너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죠? 하지만은 이제 너를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나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금 태어나게 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번 성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탄생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내고 나를 치워내야 합니다. 정화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의 것, 나의 것에 대해서 마지막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느님의 것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약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변화된 삶, 그리고 나를 통해 너를 바꿀 수 있는 삶, 그러나 그 나는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정진의 삶, 기다림의 삶, 그리고 비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된 여러분들 모두는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고 더 귀한 인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태어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시다. 아멘.